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2주 혹은 3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가 감사절 주간이었기 때문에 한 주 쉬고 오늘은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요지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또한 택함을 받았거든요. 신앙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닌가 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적으로 강하게 깨달아지는 것.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힘든 시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인 그런 신앙의 의미,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란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에 충만해서 살아간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극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태복음의 첫 설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언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즉 이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권세가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는 소금이 필요하고 그들에게는 빛이 필요한데 바로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관점 자체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 하는 그 이야기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 사람과 수없이 비교를 하면서 나는 비참하다. 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가장 고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 또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냐?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순간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또 내가 주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늘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간에 소금과 빛,
참 이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에 대해서는 지난 주간에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이 세상의 빛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 주간에 소상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착한 행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냐? 착한 행실을 잃어버렸습니다. 착한 행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고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나는 얼마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걸 주장을 한다 손치더라도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을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착한 행실 혹은 소금과 빛에 대한 관점 자체가 이 산산순에 들어있는 또 한 가지의 다른 의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건 뭔 이야기인가? 우리가 진정하게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둠에 속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빛이 되려고 그러면 또 정말 썩어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소금과 빛이 되어지느냐? 서기관과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런 의보다 더 탁월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자관 이거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의가 무엇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능가하는 그 의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니까. 이거는 다나 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다. 혹은 내 상태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좌절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이런 관점에서 들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이 소금과 빛에 해당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가는 그 의죠. 이거는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도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듣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것을 향해서 힘써야 되고 애쓰는 삶 자체가 소금이고 빛의 삶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이죠. 저는 성경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되고 싶은 인물이 두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구약에서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저는 감히 이런 욕심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이 정말 고백이나 정말 그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눠준 그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려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같은 사람도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들을 그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도 뭐냐? 나는 이미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나는 이미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온전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 온전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는 달려갈 뿐이다. 나는 달려갈 뿐이다. 그것을 잡으려고 있으면서 달려갈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난 의를 도달하는 것은 뭐냐?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영역이지만 그러나 마냥 포기하고 기다리고 그냥 편안하게 있을 영역도 아니다는 이야기죠. 단번에 이룰 수 없는 영역이지만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애쓰고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소금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해야 될 의,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란 무엇이냐? 의 내용을 알아야 우리는 달려가죠. 원론적으로 말하면 이 의 자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올바른 태도.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태도.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태도. 또 달리 말하면 어떤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태도. 이것 자체가 의의 개념이에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나 이것은 단번에 이룰 수 없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그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이 의 자체를 좀 쉽게 풀이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 중에. 그게 뭐냐?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인가 쉽게 설명하면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죄중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우리 죄가 너무 크고 씻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아주 큰 일을 하셨어요. 한 가지 일은 뭐냐? 원론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뭘 하셨나? 우리는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이 분노를 사는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인데 그것을 면해 주셨어요. 어떻게 면해 주시느냐?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매맞고 우리가 고통할 그 자리에 누구를? 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문제, 죄의 짐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신앙을 이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으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단이. 그 이단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원파들이에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안 하느냐? 회개라는 걸 안 합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세요.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짐을 가볍게 하셨어요. 죄의 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일이 어떤 일인가 하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만 믿고 예수님께 주여 이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게 됐습니까? 그럼 많이 더럽습니까? 더러우면 좀 씻어. 생각도 더럽고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걸 갖다 죄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죄성 자체는 어떻게 하는가?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죽여가야 해요. 버려가야 해요. 그래서 일평생 이 죄성을 죽여가고 버려가게 하는데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시느냐?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순간순간에 옛사람이란 것은 뭐냐? 우리의 죄성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면서 어떤 사람을 입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거야. 이것을 성화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정말 죄의 그런 짐을 벗어버리는 그런 은총을 입었고, 또 다른 은총은 하루 계속적인 말씀과 또한 계속적인 예배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해 나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놀랍습니까?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의 자체를 잘 표현한 것이 방금 에베소 5장 20절 24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데, 이걸 설명을 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의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말씀이 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의가 되어서 옛것 더러운 것 자체가 없어지면서 거룩하고 어렵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그런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성령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정말 빠른 사람은 뭐냐?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보여요. 내 자신이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보이고, 정말 작년하고 올해는 뭡니까? 너무나 많이 달려 보이다 보니까 내년이 내 자신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침울하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소망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복의 그런 소망 때문에 기뻐하면서 정말 희망차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가는 뭐냐니까 우리는 정말 계속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거 있죠. 이것을 통해서 소금과 빛이 되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그 의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고민이 뭐냐니까 과연 내가 죽을 때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능가해야 됩니다. 쉽게 능가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참 좋은 부분이 많아요. 그렇게 모두 한 명 한 명 참 좋은 부분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물론 나쁜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들을 가졌어요.
어떤 데는 제가 목사라도 뭐냐,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쁜 부분만 이렇게 좀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절대 한계를 깨뜨릴 수 없는 자기들의 모순 때문에 그 수준 이상은 절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법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자체를 쉽게 능가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바꿔야 될 게 뭐냐? 생명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생명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근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훼손해버리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니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훼손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훼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영광이 좋아 보일 때, 세상의 영광 자체가 너무나 좋아 보이면 그 사람은 항상 말씀을 훼손합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첫 번째 그런 부분이.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인가? 이 세상 자체나 육에 관한 욕구 자체에 우리가 굴복해버릴 때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나 수준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그런 것이 마음에 쏙 들어가면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낮춰버리면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말씀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말씀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래 되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뭔가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보편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기관 바리새인 가니까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딱 보니까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평가절하를 이렇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는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나는 율법의 어른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져버리면서 뭐냐? 나는 뱃설물과 함께 살은 똥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의 원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은 산산수훈에서 날카롭게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공공연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에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그 유대 시대에는 모세로부터 얻은 그런 율법이 있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었고 이 율법을 행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그 율법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하다.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행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옳은 백성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깊이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율법 자체가 완전하단 말입니까? 불완전하단 말입니까? 너희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율법,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준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수준이 낮은 그 말씀대로 살면 의에 이룰 수 있습니까? 못 이룹니까? 못 이루죠. 그러니까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수준은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고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수준이 너무나 낮은 의입니다. 수준이 너무나 낮은 그런 의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이것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너희들이 수준 낮게 행하는 그 율법을 내가 폐하려는 게 아니고 이 수준을 원상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그 선언 자체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산산수훈에 많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어떻게 수준을 낮추는가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그거를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지혜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수준을 낮췄다 그러면 그걸 탈피하고 높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능가하는 의에 이르게 하세요. 그것이 소금이고 그것이 빛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부분인가? 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 해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냐? 살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교인들만 살인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는 사람들 90% 이상이 살인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완전 바보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 90% 이상이 살인 안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살인 안 하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을 낮추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들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럼 이 시대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있었느냐? 오늘날 시대에도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한 가지만 들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일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경건의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자체가 뭐냐? 살인은 안 하지만, 살인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면은 자, 기도 열심히 하고 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살인은 안 해요. 살인은 안 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엄청난 큰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 기도는 열심히 하고 교회는 열심히 충성하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한테 지속적으로 말로 상처를 주고 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있는데 이 상처를 주다가 보니까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완전히 모순된 자기 아버지, 자기 엄마 그 지적을 듣다 보니까 렌즈는 너무 힘들어가.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철이 드니까 교회에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들 이유를 물어보면요. 우리 아버지처럼 될까봐, 우리 엄마처럼 될까봐. 제가 직접 들은 청년이 있어요. 너무 좀 순수한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다른 아한테 물어봤습니다. 자, 참 착한데 왜 교회 안 다니냐니까 그 친구들도 해답을 알고 있는데 해답 모르는 사람은 저 아버지하고 저 엄마밖에 몰라요. 저 엄마 저 아버지는요. 교회가 생활이에요. 기도가 생활이에요. 어릴 때부터 힘들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께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나 우리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무서워가지고. 왜? 우리 엄마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영혼의 폐륜화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살인한 죄는요, 진실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영혼의 폐륜화를 만들어버리면 살인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수준을 너무 낮추다 보니까 기도도사, 교회 충성도사는 되는데 이거는 살아가는 모양 보면 개망난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들입니까? 그 평가 못하게. 그거 안 모르게 살아가는 건 엉망진창인데 자기는 어렵다 생각해가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것만 있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행동과 말로서 계속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은 쉼이 있어야 되고 가정은 작은 교회라서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남편도 집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하고 아내도 집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고 그 다음에 둘이의 관계는 뭐냐? 윗선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지 그게 천국입니까? 그런데 둘 다 보면 기도 참 잘하고 교회 충성 참 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의 수준을 갖다가 낮춰버려서 그래요. 일평생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는 뭐냐?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다른 것은요. 자기 스스로 수준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준 율법을 행필없는 권리로 만드는 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뭐냐? 그들의 그 말씀을 원상태로 완전하게 하려 나는 이 땅에 왔다.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으면서 어떤 예를 들느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 자체는 뭐냐? 이 의미예요. 행동은 바꾸지만 마음이 안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행동은 바꿨는데 마음이 안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느냐? 그 사람의 마음까지 다 봐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능력이에요. 영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개나 돼지처럼 먹을 것만 던져줘가지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행하는 사람의 마음까지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가 이 부부 사이에 만약에 이런 예를 들면 이렇다고 그죠? 당신 나한테 조금 잘해주면 안 돼. 또 남편은 아내한테도 나도 조금 행복하게 해주면 안 돼. 딱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하는 이야기가 내가 뭐 잘못했냐? 딴 사람들은 생일 챙겨주더나 나는 꼭꼭 챙겨주고 오늘까지 꽃다발 안 주더나 널 안 빠지고 더 주고 선물도 날 주고 해줬는데 뭐가 하는지란 말이냐? 그래서 도리어 뭐냐? 네 마음을 바꿔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나 그 아내가 밥을 사준 거나 선물을 준 거나 꽃을 준 것 자체를 봤을까요? 그 행위만 봤을까요? 마음이 너무나 냉랭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꽃은 싫고 차라리 이 좋은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먹는 음식 싫고 포장마차에 가서 이 칼국수를 하나 나누더라도 따뜻한 뭔가를 원한다. 그 이야기하니까 이 형편없는 이 꼴통이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스스로 수준 낮춰버리는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행위만 해주면 즐거운 줄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독교인이 반피예요. 반피라는 건 뭐냐? 한 부분은 좋은 것 같은데 한 부분은 뭡니까? 형편없이 나쁘고 싹한 놈. 형편없이 사람의 행복을 뺏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 마음도 그 선물이나 그 행위와 함께 이렇게 사람을 대해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이에요. 그렇게 되면 의가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불이다. 왜? 계속 상처를 주니까 계속 힘들게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는 뭐냐니까 좀 더 희한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요거는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이것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란 실례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냐니까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 상대방이 네 눈을 뺐으면 가가지고 반드시 그 눈을 빼버리라.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토속적인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 내용이 아니고 너희가 악한 줄을 아니까 절대로 눈 하나 빼면 꼭 안 되겠으면 눈 하나 이상은 건드리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더 본질적인 것은 뭐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뭐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네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의 이 모양입니다. 수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수준을 격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데는 그 나라 온통, 어떤 데는 그 교단 온통 이래가 수준으로 해가지고 정말 반드시 복수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 있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큰 거 말라도 우리에게는 뭡니까? 소소하게 생활하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기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말씀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남편이 실수를 내가 한 가지 다 그랬죠. 다 기억했다가 한 번 실수죠. 아내가 10번을 되새기는 거예요. 한 번 실수한 게 아픕니까? 조금 있으면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가 그때 그랬잖아. 또 한 달 있다가 그때 그랬잖아. 1년 동안 우려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당한 것은 한 일 정도가 되면 남편이나 아내가 당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100이 돼가지고 그 영혼 자체가 너무나 불행해지고 아픈 거예요. 고통이 되는 거.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다가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아내든 남편이든 집에 가다가 딱 실수를 한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본색을 드러냈다가는 내 체면이 문제가 되죠. 딱 참고 있다가 기분 나빴던 거 한 5를 참고 있다가 집에 딱 가가지고 얼마나 대갚아줍니까? 500으로 대갚아주는 거야. 야, 앉아보소. 이런 식으로. 그럼 남편 아내에게 야, 앉아보래.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은 이 말 한마디가 공포예요. 공포라는 것은 뭐냐? 남편 아내에게 여기 와서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니까 편한 말이죠. 뭔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왜? 당한 게 너무 안 해가지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또 뭐 잘못했나 싶어가 막 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뭐냐? 여보 할 말 있는데 하면 갑자기 마음이 가니까 막 두려움과 공포가 쌓여서 왜? 그동안 막 계속 당했으니까 참 힘들게 살죠. 그거는 십자가도 아니고 그거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자기를 계속 바꿔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교훈으로 낮춰버린 거예요. 이것에 탈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없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가 좋은 부분은 딱 잡고 있다가 자기한테 좀 싫은 부분은 못 들은 척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안 돼. 그럼 늘 그대로예요. 세상 사람들의 빛은 한 번도 못 돼. 세상 사람들의 소금이 한 번도 못 돼요. 진정한 세상 사람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그러면 그걸 바꿔야지. 두 번째,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가? 기도와 금식을 진실된 기도와 금식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걸 가르쳐요. 기도와 금식을 본질적인 기도와 금식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걸 가르쳐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계시록 8장 3절 이 세 번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항로로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런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자, 이걸 더 설명할게요.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이 있으면
음식 이렇게 맛있는 걸 하면 그걸 대접에다가 넣어가 줍니까? 안 그러면 깨끗한 이 접시 그걸 내가 줍니까? 그걸 내가 주죠.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음식보다 그 접시가 너무나 탐스러워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저걸 내가 선물로 받았으면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워요. 그것은 뭐냐? 내가 만든 이 음식이 얼마나 정성이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뭐로 표현했단 말입니까? 접시로 다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성경에 보면 뭐냐? 우리가 하는 기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것이냐니까 어떤 대접에?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자체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천사가 이렇게 안빠뜨리고 다 이렇게 담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나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리는 향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향수 내면 정말 물이 아파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런 향수 말고 하나에 있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향을 그 기도 위에 천사가 톡톡톡톡 뿌리는 거예요. 뿌려가지고 이 금대접에 있는 우리 기도를 그렇게 아름답게 해서 누구에게 바친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 금식의 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이 금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가치 있고 소중한 이것을 너무나 벽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냐? 기도가 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금지시켰는데 놀라운 은총과 은혜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통로 중에서도 어떤 때는 뭐냐? 하나님은 더 큰 통로를 주신 게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 바로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금이란 이 대접에다가 그걸 소중하게 담고 그것만 담는 게 아니고 향을 촥촥촥촥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우리의 특권인 기도와 금식을 이상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이 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되겠습니까? 태물이겠습니까? 태물이지. 뿐만 아니고 어떤 것으로 추락시켜놨냐? 하나님이 통로를 주셨다 그러면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온마음이 누구만 온 마음이나 우리 온 얼굴이 누구만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향해야지.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사람의 눈치를 씩 보고 목사의 눈치를 씩 보고 한다고 그죠? 기도를 더럽힌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총을 더럽히신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막 물론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너무나 좋은 거니까 그랬죠. 우리는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돼. 금식을 한 번 하더라도 그런 금식이 돼야 되지. 그래 하면은 뭐냐? 그 하나님과 통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우리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변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지. 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희망을 가지려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를 욕을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주님께 지적하신 것은 뭐냐?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순수하게 하라, 진실하게 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 율법, 그 다음에 착한 행실 자체는 중요한 거다 하는 인식을 가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착한 행실은 어떤 의미냐? 구제예요.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의 이것은 빛과 수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외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 눈치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조금 해놓고 뻥튀기 보고 이런 거 있죠? 사랑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진정한 빛과 수금이 되지 못했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수준이 낮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없고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산산수훈에는요, 이 선을 행하는 수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읽고 이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야기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충성하고 직분이 계속 올라가면서 뭐냐니까 내한테 요리해 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이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 정도는 합니다. 대단히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소금과 빛과 빛이 되는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다른 사람이 내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대로 스스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수준이 그런 수준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가 되어진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이 세상의 빛이 되어진다 하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유한 말씀들, 오늘 설교한 그 내용들은 있죠. 설교를 들었다고 금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당장 살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를 자책하거나 안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되느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그 말씀으로 하셨느냐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진정한 소금과 빛 자체는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끊임없이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듭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바뀌는가?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건면한 그 건면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찬송